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루스가 베델이 될 때.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우리가 이 계보를 이스라엘 족장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두 부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를 우리가 족장에 관한 이야기, 족장사라고 이렇게 편의상 부르기도 합니다. 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래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이고 뭐 여러 가지 굵은 족적을 남겼으니까 참 소개할 것도 많고 또 해줄 말도 많이 있고, 이삭은 말이죠,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좀 이렇게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잔히 들여다보면 그 이삭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모범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야곱은 개인적으로 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애증의 캐릭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참 야곱은 저랑 많이 닮았어요. 야곱은 이 목사랑 굉장히 많이 닮아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곱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걸요. 사람 냄새나는 건 야곱은 참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 이름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이 시샘이 가득하고 말이죠, 이겨먹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사람이 야곱인데, 이 목회자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성도들한테 풀어주는 것이 좀 상당히 일걸쩍지근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캐릭터지만, 이 야곱을 여러분들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앞뒤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참 그래요. 이런 야곱 같은 캐릭터는 목사를 좀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냥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얘기하면 뭐 순종도 잘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말이죠, 매너 있고, 또 신앙적으로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그 도망가는 사건을 촉발한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야곱의 권모술수, 속임수,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의 내용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촉발된 오늘 일련의 사건들을 과연 목사가 어떻게 은혜롭게 포장을 해야 되나.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럽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럽니까인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럽니까? 좋은 내용 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권모술수의 달인인 이 야곱을 지금 창세기 26장, 27장, 28장까지만 보게 되면 지금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별로 해주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은혜로운 말이 없어요. 왜?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은 영적인 권세,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의 그 값어치를 인정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야곱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에 이르게 됩니다. 뭐예요? 지금 오늘 당장 본문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단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 우리의 연약한 점을 하나님은 너 이거 빨리 고쳐, 너 오늘 안으로 고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단점이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기까지 그 단점도 하나님께서 도구화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야곱도 계속 보겠지만, 야곱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뭐 여러분들 요셉 생각하면 꿈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사실 요셉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좋게 얘기하니까 뭐 좋은 거지, 요셉은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눈치 없는 사람. 그래서 형제가
형제가 자기 포함해서 12명인데 12형제인데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자랐어요. 요셉은. 그러면 그냥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형들한테 꼭 그거 가가지고 색동옷 자랑하고 형들 나 꿈 꿨는데 꿈이 내용이 뭔 줄 알아? 막 약 올리고 하여튼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뭐 잘난 척하고 흐름 읽지 못하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 파악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팔려가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그들의 영적 그리고 그들의 물리적 모든 어떤 그 자양분을 삼기를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뭐예요? 요셉의 연약함, 요셉의 단점이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다르지 않아요. 야곱은 분명히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지 않은 권모술수, 뭐 사기, 뭐 이런 것들, 오늘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어떤 일련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단점,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다 온전하고 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예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이 목사마저도 이 목사의 성격, 저의 뭐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단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마저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여러분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곱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정말 자기 권모술수로는 더 이상 안 되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고 사기꾼 위에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세상 풍파를 다 겪고 보니까 결국은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야곱이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된 거예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뉘앙스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하나님과 사람이 싸웠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스라엘, 엘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어 이기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러한 이름의 정체성으로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전까지의 권모술수의 야곱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건 뭡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은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야곱과 같은 성품을 가졌을지라도 신앙 안에 오래 견디고 신앙 안에서 다듬어지게 되면 저 마치 몽돌 해변에 이 돌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몽돌은 왜 몽돌이에요? 몽글몽글 맨질맨질해서 그게 몽돌 아닙니까? 처음부터 몽돌이었겠습니까? 모나고 날카롭고 했던 것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다듬어져서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의 삶도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우리가 오늘 루스가 베델이 될 때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 28장 10절을 보게 될 때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저는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지명에 대해서 좀 익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엘세바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어요? 브엘세바? 브엘 그럼 뭐라 그랬어요? 우물, 세바. 하나, 둘, 셋. 그리고 세바예요? 안 세바. 세바는 맹세 그랬잖아요. 맹세의 우물.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있었던 그 블레셋 땅 그랄에서 점점 옆으로 옮겨가면서 에색, 신나, 르호봇 이름을 그 우물을 파면서 마침내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더 이상 너희 우물을 안 뺏을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로 맹세의 조약을 맺은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고 이 브엘세바는 그래서 이삭이
늙을 때까지 여기서 오랫동안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 집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디로 떠났다? 하란으로 향했다. 하란은 어디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부름을 받았던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그의 일가는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너의 본가로 가라. 본가가 있는 고향 땅, 본적이 있는 고향 땅으로 가라. 이 목사 같은 경우는 저는 본적이 전남 순천이니까 순천으로 가라.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근데 왜 갔습니까? 간 이유가 있죠? 간 이유. 42절, 27장 42절 보세요. 27장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41절. 그 앞에는 막 이 야곱이 속여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한테 돌아갈 축복을 다 빼앗았던 그런 내용. 그래서 에서가 사냥감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더 이상 축복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막 지금 막 열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40절까지 나왔어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요즘 말로 타자면 열폭해서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요즘 말로 우리 아이들 말하는 걸로 보면 이거 한 거예요. 내가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 날러 도망가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지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야반도주하는 거예요. 야반도주.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잤다. 19절에 보니까 그 누워서 잔 곳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벳엘이라 그랬어요. 벳엘. 여러분, 제가 지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제가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브엘세바죠. 브엘세바 여기 그랄에서 이렇게 우물 파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브엘세바까지 왔다 그랬죠. 이 이삭의 집, 자기의 집에서 떠나가지고 베델까지 왔는데 여기 지금 척도가 없구나. 여기서 여기까지 한 60km 정도 돼요. 60km 정도. 그러니까 뭐 빠르면 하루, 뭐 사람 걸음으로 뭐 저기 어슬렁 걸었으면 하루 반길 정도 가서 베델에 이른 거예요. 여기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야곱의 심경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여기서 참고로 하란까지는 한 저 정도 돼요. 한참 가야 돼요. 위로. 아직 멀었어. 당 멀었어요. 한 5분의 1 왔나? 그랬을 거예요. 이때 야곱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는가? 야, 장자의 복을 내가 받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온갖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사랑하는 엄마, 나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엄마의 품도 떠나서 야곱은 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집에서 같이 요리하면서 말이죠. 뭐 네일아트도 하고 뭐 오이도 붙이고 그랬던 게 야곱이었어요. 엄마랑 그렇게 죽이 잘 맞았는데 엄마의 품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자기 가족도 떠나서 그냥 뭐 재산이나 챙겼겠습니까? 그냥 야반도주 해가지고 온 거예요. 하루 사이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날벼락을. 이랬을 때에 이때 이 야곱의 심경은 굉장히 곤고하고 절박하고 막막했을 겁니다. 한 번도 독립이란 걸 해본 적이 없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져 있었던 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뭐 말로만 듣던 그 부모님 고향 땅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미지의 곳으로 자기 혼자 이렇게 가는 그 심정은 굉장히 절박했어요. 막막했어요. 이 절박하고
막막한 순간에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한 338장의 모든 내용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서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예? 야곱이 뭐였어요? 갑자기 아니에요. 그거는 4절이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단을 쌓은 거랑 같습니다. 나 지금 나 지금 너무 고생스러운데 이것은 흡사 뭐와 같습니다. 이 돌단을 쌓은 야곱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빛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는데 더러는 꿈에도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성전 제막식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했던 사건은 꿈에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 거기 보시면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남쪽 북쪽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봤어요? 아브라함 할 때 봤어요. 아브라함 할 때.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베델은 여기 보면 아이 있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진을 거기다가 이렇게 유숙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랑 누구의 목자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막 싸워요. 왜? 양과 이 우양이 풍부하니까 어디 이게 발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여기서 조카 롯은 어딜 봤어요? 여기를 봤죠. 소돔과 고모라. 좋네. 저기 도시가 발달해 있고 말이죠. 놀이동산도 있고. 그래서 향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혼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겁니다. 너는 일어나 북쪽과 동쪽 서쪽 남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했던 약속의 장소, 이 언약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이 원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루스래요. 루스. 이 루스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그 12장 13장에서도 이곳을 베델이라고 소개해 준 이유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쓸 때는 이곳 이름이 원래 베델이었어요. 근데 이 베델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베델까지 이 야곱이 왔을 때 곤고함과 절박함, 간절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신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서운하고 마음에 간절히 뭐 하고 싶고 그러면 가끔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죠? 맞죠? 강영 성도님 어떤 게 꿈에 나타나세요? 그죠?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 그죠? 저도 예전에 정말 제가요 뭐 잠깐 여담인데 제가 어렸을 때 성남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남에서 서울까지 광림교회까지 그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지하철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재역이 그 3호선 종착역이었으니까 양재역까지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가면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환승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이렇게 그 교통비를 2배로 냈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양재도 못 갔는데 굉장히 멀미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수중에는 돈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려가지고 중간에 어쨌든 걸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걸어가는데
이야, 주유소 앞을 지나는데 정말 하나님 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나 정말 큰일 났네. 10,000원짜리 한 장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바람에 나풀나풀나풀 펄럭거리더니 내 앞에 딱 놓이는 거예요. 아싸! 그래서 주웠어요. 이 하나님 이게 웬 떡입니까? 그랬는데 몇 걸음 걸어가니까 또 10,000원짜리 한 장이 더 있는 거예요. 더 막 바람이 날리는 거예요. 오예! 그러고 주웠어요. 결국 그날 3만 원 주셨어요. 3만 원을 제가 왔어. 그리고 10,000원 주고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10,000원 또 주고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바람 왜 만화 보면 바람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왜 그렇게 그린지 알 것 같아. 돈이 이렇게 날라갔어 내가 그때 3만 원을 주셔서 이야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가 가끔 무슨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밤에 막 돈 줍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야 밤새도록 돈을 줍는 꿈을 꿔. 밤새도록 돈을 줍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만큼 간절하니까 야, 나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또 돈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3만 원 주신 게 아마 제 인생에 가장 많은 돈을 주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도덕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입마에 벗겨 사는 거지. 사람이 간절하면 그래요. 사람이 절박하면 꿈에서라도 그게 막 나와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이 장면입니다. 너무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이제 더 이상 기댈 데도 없고 엄마의 품에 기댈 수도 없고 그 누구 사람 의지할 바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뭘 상기해 준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여기에서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너에게 너는 일어나 북쪽과 동쪽 서쪽 남쪽을 다 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삶에 지친 이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치고 마음 상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쩌지 저쩌지 하고 발만 동동거리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의 중보자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이끌어준 그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대고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 너의 절박한 곳 이곳으로 돌아와서 너의 절박함이 감사로 바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언약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힘든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그냥 그러고 계십니까?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꿈에서라도 응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엘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벳 그럼 뭐예요? 집이에요. 집.
여러분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을 우리가 읽기 좋으라고 베들레헴이지 사실은 벳레헴이에요. 벳레헴. 레헴은 뭐예요? 레헴. 빵이에요. 떡. 벳, 집.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벳샨, 벳아웬, 벳이 되게 많아요. 벳 그러면 집, 엘 그러면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이 야곱이 명명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이름을 부여하고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곳이 나는 다른 사람을 이곳을 루스라고 부를지는 몰라도 나는 이곳을 베델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왜?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았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왜 하늘의 문이라 그랬을까요? 꿈에 뭐가 나타났다? 사닥다리가 마치 위에서 헬리콥터에서 두구두구두구 하면서 헬기에서 저기가 내려온 것처럼, 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곳은 하늘의 문이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루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루스를 지날 때에는 별다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스는 여전히 그냥 평범한 곳입니다. 그런데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고백이 있는 곳이에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곳이에요. 루스는 그냥 아무 거룩함이 없는 곳이었지만 베델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기념하고 거기서 야곱은 뭘 했다 그랬어요? 돌베개 베고 잔 그 돌베개를 어떻게 했어요? 기둥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루스입니다. 그냥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신앙의 고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는 루스의 삶을 누구나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특별히 그곳을, 다른 사람은 루스라고 부를지 몰라도 야곱은 그곳을 벳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거기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를 어떻게 해요? 그곳을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을 거룩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다 이곳을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옛 이름은 루스였지만 이곳은 베델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도 루스에서 머무르지 말고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삶을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구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 내 삶의 언어, 내 삶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루스일지라도 내 삶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루스가 아닌 베델로 구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삶의 내용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루스에서 베델로 고백되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은 참 하여튼간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이참에도 딜을 내요. 하여튼간 야곱은 어쩜 좋아. 에?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랑 딜을 합니다. 딜. 그러니까 이 딜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은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지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그러면 그 반대의 의미,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로마 제국을 다룬 영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호 퀴리어스, 주여,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로마 백부장 이런 계급들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냥 주여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신은 나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의 소유도 전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후에 야곱이 모든 어려움, 특별히 자기 형 에서와 다시 만나는 어떤 두려움 상황을 다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서원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얻어맞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저런 모양으로 서원 혹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나 제발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배 잘 드릴게요. 제가 뭐 잘 할게요. 제가 예전에 광림교회에서 고3 담당 전도사 이력의 첫 시작이 고3 담당이었는데 고3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들 막 다 입시 준비하느라고 주일날 교회를 잘 안 와.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전 처리용으로 이렇게 세운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3 담당이 참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저는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고3이니까 열심히 나오십시오. 부모들 막 설득해가지고 열심히 그날 막 수능 40일 기도회를 하는데 다들 신앙이 그렇게 얼마나 뜨거운지 막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막 해가지고 막 우리 아들 뭐 어디에 붙이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면, 그러니까 항상 서원과 다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뭐 예배 충만한 예배자가 되고 뭐 대학 가서도 뭘 하고 뭘 이렇게 하고 기똥차게 써내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여 합니다. 수능 끝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100명 예배하던 예배당에 10명도 안 와요. 그게 뭔 의미입니까? 예? 그건 서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베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그 초심.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이 그의 신앙의 초심이에요. 초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야곱의 초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초심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언제? 우리 삶이 평탄하고 안녕할 때. 제가 지난주에 속초를 다녀와서 거기 보니까 그 백종원 3대 천왕 그 간판이 있어요. 예? 벌써 3대 천왕이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되게 평범한 가게인데 백종원 3대 천왕 맛집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간판이 있는데 간판이 이미 벌써 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더 이상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의 그런 가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는 한참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성업이었고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었던 그런 맛집이었어요. 제가 매스컴에 난 것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런 맛집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지금은 그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되게 그런 데를 곳을 종합을 해보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예요? 처음에 컨설팅 해줬던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변하니까,
그 예전에 그래서 뭐 골목 식당인가 거기도 보면 그 초창기에 했던 그 집들이 얼마나 많이 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결국 그저 그런 집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많은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초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절박할 때는 하나님 제발요. 그 절박함이 없어질 때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도 여전히 그 베델의 고백이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서 내 삶이 그냥 그저 그런 아무런 고백도 없는 루스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던 그곳, 그 베델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절박한 심정 가운데 놓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세임 주시는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총을 누리며 오늘도 세임 얻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